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자신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내 뜻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관되고 있음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 방향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소원이 실려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람이 힘써 노력하고 정성과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은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 이익을 삼으려는 자들은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그 믿는 자들을 다른 길로 자꾸 이끌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탐심으로 지은 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것이고 주를 부인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긴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실상을 물 없는 셈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말이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 선생들은 물이 귀한 광야에 물 없는 마른 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수족가에 갔는데 수족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올 때 어떻습니까? 갈증이 훨씬 더 심하죠. 예.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마른 샘이라는 게. 물 없는 마른 샘이라는 게.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하여 그 물 없는 샘을 따라간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갈급함을 채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갈증만 나게 하는 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안개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안개가 아니라 희미한 안개를 말해요. 아주 옅은 안개. 예. 이런 안개는 뜨거운 지역에 신선함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건조한 날씨에 주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바탕 불어치는 광풍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비를 내릴 수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헛된 말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결국 거짓 선생들의 말은 당장에는 희망적이에요. 힘이 돼요. 그런 말로 들려요. 하지만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탐심을 죄로 고발하면서 인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라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해서 아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사탄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 앞에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 뭘 말하냐면 신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엘로힘이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딱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탄이 한 말 중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말이 사로잡을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 그 둘 중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말은 후자의 말일 수밖에 없죠. 예. 그 말이 아마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일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마음에 더 들어하고 진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만 봐도 알잖아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그 14만 4천에 들어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천국에 문지기만 되는 것으로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천국에 문지기 되는 거나 왕 되는 거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하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을 받는다는 말만 듣기 좋아해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보다는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복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되면 물론 부자 돼도 영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 물질적으로. 그러나 다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진심으로 진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사탄의 미혹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으로 성도를 미혹하는지를 알고 항상 주의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참된 진리를 기준으로 그 진리를 모방하는 다른 교훈들을 분별해야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 이게 말세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당장에 나타나잖아요. 사회적으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미혹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거짓 선생들이 토해내는 말은 진실성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비현실적이고 망상으로 가득 찬 말들 뿐이에요. 그런 말들의 특징은 인간을 자랑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수 믿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았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응답과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함으로써 그 마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인 거죠.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나 불행한 일들이 찾아와요. 성도들도 똑같이 뭐요? 생사화복이 다 있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살다 보면 울 일도 많고 탄식해야 할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은 어느 나라든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AD 3차 전도 여행 58년에 끝나면서 58년에 가이사라에서 체포당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돼가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죠. 그때가 AD 61년경이에요. 예. 그때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67년경 정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의 말년 가까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참된 고민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마음들이 우리를 상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과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돌덩어리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무엇밖에 안 보일까요? 눈에? 먹을 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진심으로 믿음의 증거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19절에서 말하는 멸망의 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붙들린 사탄의 종으로서 진리를 해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만의 능력과 기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를 바뀌게 만들어요, 복음이.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새로운 삶의 사고방식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으로 바뀐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들이 누가 나보다 돈도 많다, 누가 나보다 엄청나게 많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우리가 전혀 그런 데 대한 부러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탐욕임을 알기에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운명이고 세상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보혈의 은혜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메인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인생의 자랑거리는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이야기는 물없는 샘을 바라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수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말에는 생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멸망의 흔적만 보게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 끝이 어디냐면 멸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에 걸어오게 하되 다시 그 중에 안면하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안 것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이 뭘까요? 세상의 더러움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그런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 자랑에 미혹되어 믿음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짓 선생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여기저기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그 귀신이 돌아왔는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범죄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범죄했던 거죠.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그들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거룩함을 떠나 세상의 더러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거룩함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대표적인 성경이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믿음 생활을 갖다 하나도 아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은 성도들은 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결과 경건의 모양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옛적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된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다시 사탄과 거짓 선생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것이 곧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서로 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만이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알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